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인문학 강의가 없었고요. 그랬더니 막 기다리는 분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로켓 이야기 했습니다. 로켓 강국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중간에 우리나라가 지하 한 1.3km 밑에다가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계속 뭐 우주선이라는 게 큰 나라의 비행선 말고 우주에서 X선 이런 선 우주 복사라는 게 지구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땅에 있으면 연구가 안 해서 지하로 들어갔대요. 1.4km 정도 안에. 근데 거기서 뭘 연구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기본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쭉 모일 거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꼭 이 시간에 참석하셔서 이걸 세례학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신학적 정의 말고 성경에 나타난 예배부터 오늘은 살펴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예배부터. 일단요,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구약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샤하라고 읽어요. 풀이 죽게 하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워십, 이렇게 샤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구약에 또 있어요. 이거는요, 구약에 28번이나 나왔습니다. 주로 시편이나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샤하. 이거 구약에서 예배라고 나와 28번 나왔다고요.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제바흐라고 읽어요.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제사예요. sacrifice. 희생제사 있죠. 죽여서 드리는. 도륙하다, 제사 이렇게 읽어요. 이 두 개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바흐는요, 무려 구약의 816회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제사하고 예배하고 달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치려는데 뭐라고 되느냐?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예배했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서는 예배와 번제가 같이 쓰였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결국 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예배와 제사가 구분 없이 사용됐습니다. 같이 쓰였어요. 같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사무엘상.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한나가 사무엘 엄마죠.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구분됐죠. 두 개가 달라졌어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죠? 그리고요, 에스겔서 46장 2절을 보면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 즉 제사를 드리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제사와 예배가 갈라졌죠,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 즉 제사의 형식이 딱 결정된 다음부터는 예배와 제사가 분리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사는 누구만 하는 겁니까?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배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구약 말에 가면요, 이거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제사 싫어한대요. 그리고 또요, 밑에 보면 말라기에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요, 지금? 제사를 싫어해요. 즉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 제사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이런 거죠. 막 죄를 지어요.
왜? 양 바치면 되니까. 요즘 말로 할게요. 막 살아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막 죄 짓고 막 마음대로 해요. 왜? 예수님이 내 죄 위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면요. 그렇게 죽어 엎드러지는 동물들이 불쌍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요? 예, 뭐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신약의 예배로 돌아왔어요. 신약의 예배를 보면요. 이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 주인 손에 키스하다. 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뭐 공주가 이러고 있으면 기사가 와서 뭐 무릎 꿇고 손에다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그거. 그게 예배하답니다. 이게. 무릎 꿇고 손에 뽀뽀하다. 그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랍니다. 우리 전에는요. 구약의 예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올리기만 했고 그래도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대요. 이제는. 옛날에는 반드시 제사는 성소, 제단에서만 드릴 수 있었죠. 성전에서만. 근데 아니에요. 이제 장소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뭐냐? 동물 죽여서 죽이는 제물 말고 우리 몸을 산제물. 우리를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나오고 제사를 해마다 반복할지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즉 제사는 이제 끝났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구분하느냐? 우리 현실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자꾸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구약의 제사 있잖아요. 자꾸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성막 보면 어른들이 올 수 있는 성막들이 있고요. 제사장이 올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이걸 그대로 본뜬 게 현실의 교회 모습이에요. 뭐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는 회중석이 있고요. 목사나 거룩한 자만 설 수 있는 강단을 따로 만들어놔요. 저는 그래서 억지 저희 교회는 되게 총장이 높은 평이잖아요. 그래서 단을 높게 해도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단을 낮게 했어요. 그리고 왜 보통 다른 교회 같은 보면은 이 앞에를 되게 멋지게 크리스탈이나 나무 조각 막 위협적인 걸로 해놓죠. 십자가로 멋지게 해놓고 목사님들 항상 가운 입고 여기 청소는 누구만 합니까? 직분자나 권사님들만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막 청소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여기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놈 어디 함부로 올라오냐고 막 그런 데도 보여요. 그게 예배당을 마치 성전처럼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에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걸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또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예요, 그냥. 목사는 우리 똑같은데 그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나하고 상담하고 해라. 뭐 힘들 땐 나한테 전화해라. 막 그래요. 아니, 여기 저보다 연세 많고 세상 경험 많으시고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셔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저한테 나눠야 될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제사장은 영적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예배와 제사를 비교합니다. 제사는요, 대상이 제사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드리는 자,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드려요. 제사장이 주관은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자,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 피조물 누구나입니다. 피조물 누구나. 그리고요, 제사의 주관자가 누구죠?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러면 예배의 주관자 누굽니까? 예, 믿는 자 누구나입니다. 제가 예배의 주관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겠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의 필수 조건은 뭐가 필요하냐?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예?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사의 장소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성소, 뭐 성전이든 성막이든 그런 데서 드려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우주 어디서나. 이 우주 어디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모여서 드리지만 흩어져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의 형식, 우리 지금 예배의 형식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바로 회당 모임에서 왔어요. 회당 모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회당.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예. 회당은요, 시나고그라고 영어를 읽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죠? 예. 벽은 하얀색과 금색으로 줄무늬가 되어 있고, 천정에 돔이 있어요. 하얀색 돔. 동그랗게 뚜껑이. 이거 마치 딱 보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성당. 이슬람 사원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요, 포로기 바벨론 기원설. 즉,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을 잡혀갔잖아요. 거기 성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성전 없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걸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다. 그리고 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처럼 많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어요. 10명만 모이면 만들어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회당이 존재했고요.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전 세계에 흩어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요, 이미 안식일 율법에 회당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하면요, 남자들만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배워온 거를 돌아와서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안식일 만찬 같은 거 하면서 나눠줬어요. 아,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회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회당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자, 이 회당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회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요. 기도하는 집. 또 다른 이름으로 집회하는 집, 모이는 집. 또 다른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는 집으로 불러요. 자, 기도하고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죠, 다. 그렇죠? 여기 교회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 그것만 들어가면 완벽한 교회 모습이에요. 즉,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모든 예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은 다 회당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보면요, 이제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른 기도와 찬양.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습니까? 묘지 밑에나 이런 데 지하 도시들. 거기 다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주여 3번을 치며 큰 소리를 기도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바로 잡혀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 데서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큰 소리로 예배했을까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상황에 따른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의 신전을 교회 예배당으로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개신교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때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크게 하고 뜨겁게 했어요. 공인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4층에 있을 때는 좀 줄였어요. 왜냐? 민폐를 끼치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기 지하 아무도 민폐 안 끼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둘러앉아 함께 성경 및 서신서를 공부하고 토론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둘러앉는 게 중요합니다. 원탁이었어요, 원탁. 누구 하나 인도자나 앞선 사람이 없었어요. 단 사도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요. 그 외에는 다 동등했습니다. 그리고요, 세례문답과 세례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문답이 뭐냐? 우리 모임에 들어올 믿음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례문답이 기독교의 기초를 묻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세례문답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만찬과 애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무엇이죠? 성찬식. 애찬은요,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고, 애찬은 뭐냐면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조금씩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우리 집이 좀 살아 하는 집은 음식을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해 하면 물이라도 떠오고, 그래서 같이 그걸 다 나눠 먹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서로 어울리고 사랑하고 말씀, 찬양, 기도의 본질을 따르고.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해보면 예배의 정신은 뭐냐? 바로 구약의 제사 정신이에요. 구약의 제사 정신. 하나님만 높인다는 구약의 제사 정신에서 왔고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바로 신약의 회당에서 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오늘은 소개만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